안녕하세요. 가이드투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을 더 해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뜻인데, 원문을 제가 좀 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묵상을 나누고 싶고, 제가 이렇게 묵상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으니라, 원문으로 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벳 하암 벳 하아레츠 라고 되어 있는데, 베레시트에는 태초에라고 해석을 하고, 바라는 창조하시다 라고 해석을 하고, 엘로힘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칭호죠. 하아레츠는 벳 엣 하아레츠는 하늘을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바브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엣 하샤마, 말을 잘못했네요. 하샤마임 벳 엣 하샤마임은 하늘을 이라는 뜻이고, 바브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엣 하아레츠, 그래서 땅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숫자적으로도 매우 의미를 가지는 그런 문장이고, 또 여기 안에는 좀 이 히브리적 문자의 특성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매우 특별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문장은 제가 볼 때는 꽤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창세기 1장을 창세기 1장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그 대략적으로 진술하는 게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시는 그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주제어 라고도 이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히브리 문자의 특성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고민인데요. 이 히브리 문자는 숫자 값을 가집니다. 이 히브리어 글자마다 각각의 고유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유 숫자를 이제 이용해서 규칙성이나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규칙성이나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저는 그분 거를 참고하기를 원하고, 제가 지금 오늘 고민한 거는 이 히브리 문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림 문자라는 거죠. 이 히브리 문자는 처음에 이 글자는 그림 문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림 문자가 변형이 돼서 이렇게 문자가 된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 히브리 문자를 이용해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를 그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그림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림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지고, 단어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림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 어떤 단어나, 그러니까 자음 한 글자 가지고 뭐 기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뭐 기억은 낫이다, 뭐 니은은 낫이다, 이런 걸 우리가 연상을 연결을 해 놓질 않았어요. 단지 기억은, 니은은, 디귿은 혀의 모양, 그렇게 발음이 나올 때 혀의 모양을 나타낸 거지 그림하고 연결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히브리 문자는 이게 그림에서 이 히브리 문자가 처음에는 그림에서 이 히브리 문자가 응용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 문자 알렙은 예를 들어서 황소의 머리, 베트는 천막, 집, 이렇게 기멜, 낙타, 이런 식으로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눈, 이거는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것처럼 생명,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타내실 수가 있다. 이것을 이용하실 수 있는 충분히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은 꽤 독특한 문장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성경이라는 것에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저는 그런 뜻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실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가정하에서 저의 생각을 진행을 해 봤다는 거죠.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절대적으로 맞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께서 이 설계해 놓으신 이 성경이라는 것, 설계해 놓으신 이 문장,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의 그 설계가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발견하고 공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지, 한 개인의 지식을 드러내거나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베레시트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림 문자다. 그리고 지금 이 베레시트를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베이트 안에 레시가 있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냐? 그분의 장막 안에서 레시, 그분의 장막이 베이트죠. 그 베이트라는 그 장막 안에 레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금 계신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바깥으로 표출이 돼야지만 이제는 역사가 시작되고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저는 바라라는 글자에서 좀 봤습니다. 바라는 뭐죠? 베이트, 천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레시, 알렙이 있죠. 그건 무슨 뜻이냐? 천막 안에 계신, 장막 안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지금 장막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장막 밖으로 나오셔서 이제 정말 일을 하시려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진행하시려고 장막 바깥으로 나오셨는데 그게 레시와 알렙이에요. 레시는 막대기 지팡이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권위, 그 다음에 알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소머리, 어떤 가장 힘센 분, 그런 뜻이니까. 장막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장막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무슨 일을 하실 때 그분은 어떠한 칭호,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셨느냐. 장막 밖으로 나오실 때 그분은 레시와 알렙의 성향으로서 이렇게 세상에 이제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레시와 알렙의 성향을 알렙이라는 그 칭호로서, 알렙이라는 그 성격으로서 이제 그분이 그걸 가지시고 그분이 그걸 드러내시고 이제 시작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는 하샤마임,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만드셨다 할 때 그렇게 보는데, 헬라어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헬라어적 관점에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지만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도 사실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의 그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뭐죠? 알렙과 타브죠. 그래서 하샤마임. 저는 이걸 어떻게 봤어요?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는 뭐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으면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다른 분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하샤마임. 그분은 그러니까 천막, 장막에서 나오신 바라,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장막 안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장막 밖으로 나오시면서 그분은 자신을 무엇으로 입으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입으셨는데 알렙으로 입으시고 레시를 입으신 거죠. 레시로 입으시고 알렙으로 입으신 분이 나오셨어요. 장막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알렙과 타브다. 하늘에서 그분은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다. 그리고 바브가 나오죠. 베엣 하에레츠. 그분은 그리고 바브, 땅에서도 알렙과 타브,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장막에 계신 분께서 장막 밖으로 나오시면서 레시와 알렙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성함이 엘로힘이고 그분은 칭호를 엘로힘으로 칭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처음과 나중이시고 그리고 땅에서도 처음과 나중이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장막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장막 밖으로 나오시면서 레시와 알렙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성함이 엘로힘이고 그분은 처음과 나중, 알렙과 타브, 처음과 나중이시다.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는 뭐라고요? 아까는 바브를 갖다가 그리고라는 의도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바브를
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히브리적인 단어 글자의 특성상 바버는 못이라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 의미를 다시 가지고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 땅에서는 어떤 분이냐, 처음과 나중 되신데 못 박혔던 처음과 나중,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이 문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세상을 지으시는 것을 계획하기 이전에, 그분은, 또는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그분은 땅에서 못 박히실 것을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이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마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정말로 명명백백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아마 감사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신 이유가, 천사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천사는 그분의 종이지 심부름꾼이지 그분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뭐죠?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아들이에요. 우리는 자녀로서 그분의 계획에 우리는 무엇으로 들어가 있느냐? 우리는 종이나 심부름꾼, 단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도록 계획의 대상이 된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긍휼과 죄사함과 자비로우심이라는 그 성품을 우리에게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받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종이고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용서와 긍휼과 이런 걸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이 비록 하나님께서 천사가 우리보다 조금 훨씬 더 나은 존재예요, 격상으로는. 하지만 자격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자녀로서 계획된 존재고, 천사는 심부름꾼, 그냥 사환, 집사, 종, 이렇게 카테고리가 달라요. 아예 분류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수로 그렇게 지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회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같이 겪으시겠다는 거죠. 그게 의도가 뭐예요? 그 의도가 표출된 게, 내가 너희들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나도 그 짐을 같이 지겠다. 어떻게? 못에 박힘으로써.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문장에 저는 넣으셨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뭐 이사야 때 처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6절부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인가 거기서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그는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근데 어떻게 발꿈치를 무는 게 뭐죠? 예, 그분도 상처를 입으신다는 거죠. 그분도 죽음을 맛보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나왔을까요? 범죄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 계획을 그때 세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을 지으실 때 이미 천사보다 못하게 실수할 수 있도록 실수의 가능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간을 만드셔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 인간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그때 보완책 다시 회복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우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벌써 대책까지 같이 세우셔야지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고 또는 세상을 만드신 그때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요?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고. 그걸 창세기 1장 1절에 저는 심어 놓으셨다고 보는 거죠. 무엇으로서? 그림 문자로서. 그림 문자로서의 히브리적 문자를 이용해서. 그래서 장막 안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장막 밖으로 나오시면서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과 강한 힘을 가지신 그분으로서 나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엘로힘이고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하늘에서도 그리고 땅에서도 처음과 나중이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처음과 나중이시다. 하늘에서도. 그리고 땅에서는 뭐라고요? 못 박힌 처음과 나중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성경 말씀을 깊이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그리고 그분이 이 성경 이 문장 속에, 그 다음에 사건 속에, 그분의 말씀 속에, 그분의 계획 속에 얼마나 우리를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과, 그 다음에 우리를 정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이 초대하기를 원하신다. 정말로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참여시키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또 다른 여러 컨텐츠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이걸 기억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